신약 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역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제가 말씀 나눌게요. 주보 좀 봐주시죠. 충분합니다.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이 성경과 역사를 만든 기반이요 골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개인, 가정, 나라,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등장시킨 제국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규모나 힘으로 보면 그들에 비해 골리앗 앞에 다윗이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 제국들은 모두 멸망하고 작디 작은 이스라엘은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고 꺾일 것 같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갈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사흘씩 통성경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간 시간들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에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성경이 홀대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알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성경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찾는 은혜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에,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에, 자녀를 양육하기에, 인생의 답을 얻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나같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3년 전에 그 통성경 렉처러 과정, 강사 지도자 과정을 했는데 3년 지나고 또 포스트 과정으로 이번에 2주 2박 3일씩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여러 교재가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께서 2007년도에 처음 냈지요. 그 이후로 수많은 책들을 냈는데 특별히 그 통독원에서 조병호 박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역사 순으로 쭉 편찬한 책을 새로 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나와서 저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는 통독을 해요. 이 책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렇게 이제 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뭐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는 분들이 지식이 없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인지, 또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위치는 맨 끝으로 가야 돼요. 구약성경 말라기에서와 같이 느헤미야, 말라기, 뭐 에스더도 글로 가야 되고 페르시아 7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에스더, 말라기, 다니엘, 느헤미야 이 책들은 거의 구약 끄트머리로 가야 되는데 주제별로 엮다 보니까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비결은 역사순으로 쭉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쭉 가고 구한말 이런 식으로 와야지 조선시대가 고려시대 앞으로 가고 막 그러면 인물들이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 같이 이게 조금 우리가 주제별로 엮다 보니까 이런 좀 폐단이 있는데, 이번에 역사순 성경이 큰글 성경으로 나왔어요. 큰글 성경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내일 출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글씨가 좀 큰 편인데 이거보다 훨씬 시원해요. 크게 나왔고 역사순으로 쭉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특징은 1일부터 365일까지 1년 동안 통독할 수 있도록 1일,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2일 창세기 4장부터 뭐 5장 이런 식으로 2장이나 석장 아니면 4장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매일 읽을 분량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주석란에 주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날 읽을 분량의 핵심 5가지 포인트가 매일매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분량별로 한 해에 통독할 수 있도록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5가지 포인트가 매일매일 분량별로 또 제시가 되어 있고, 원 스토리로 쭉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순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초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전교인 성경 통독을
일주일 동안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을 한번 할 텐데, 그 성경 통독을 역사순으로 한번 쭉 읽으려고 해요. 계속 10년이면 10번 읽잖아요. 그리고 개인별로 집에서 또 한 번 읽으시고, 그러면 20번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까이 지내는 분들끼리 모여서 또 한 번 읽으시고, 그러면 30번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 10년에 30번, 좀 많이 읽으면 50번 정도 읽고, 그게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은행 대출 문제 때문에 농협을 갔는데, 그 지점장실에 같이 가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지점장이 보니까 감리교회 신자예요. 감리교회 신자인데 본인이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30분을 읽는데요. 30분을 읽는데 성경만큼 어려운 책이 없대요. 그 양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통성경을 해줬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을. 성경은 7트랙으로 나눠진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이, 그러면서 쭉 개인, 가정, 나라, 세계 이야기고, 그 세계 경영, 개인 경영, 나라 경영을, 가정 경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트랙 쭉 이야기해주고, 구약 얘기해주고, 신약 얘기해주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쭉 한 30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조금 이해가 이제 뭔가 감이 오나 봐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 어렵게 하시죠? 그래요. 우리 교회 와봐요.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어쨌든 이 통독 성경 이제 아직 제가 샘플이 있으면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내일 출版하는 감사 예배고 그래서 가져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정가가 55,000원입니다. 55,000원 나와 있는데, 사이즈는 요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커요. 그 지퍼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오픈으로 되어 있고요. 요 뜯어놓은, 파놓은 세기는 없어요. 대신 이 날짜별로 쭉 되어 있고, 요거보다 약간 크지만 무게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가벼워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까지가 사실은 27% 할인된 가격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수요일 날 거기서 오면서 믿음으로 그냥 100권을 주문했어요. 100권을 주문했는데, 수요 낮 예배 때는 제가 광고를 못하고 수요 저녁 예배 때만 광고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 많이 못 나오셨는데도 40권이나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60권밖에 안 남았는데, 대신 통독원에 연락했어요. 오늘 추가 주문되는 것까지는 27% 해줘라. 그래서 4만 원에, 55,000원 성경 4만 원에 이렇게 우리가 보급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바로 연락할 거예요. 몇 권, 뭐 200권이 됐든 300권이 됐든. 그리고 이 성경책 표지에 우리 교회 로고와 교회 이름까지 새기기로 했습니다. 100권 이상 되면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성경 그렇게 해서 모두 제 마음 같은 다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한 2끼 정도 외식 안 한다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실에 1층 교육자실에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나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택배로 오면 주일날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이제 뭐 장사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추가 광고인데요. 우리 김영재 장로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장로님이신데, 아들 김재범 청년이 탑차 운전을 해요. 탑차 운전을 하는데, 지난 무슨 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구미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나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너무너무 크게 다쳤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길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구미에서 응급조치하고 길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범 형제 이름은 주보에 계속 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30배 10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발상. 지금도 아마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집에서 막 떠났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길래 마음에 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비 많이 오는데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방콕 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역발상하네. 역발상.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감사한 거야. 아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데로 그냥 또 오늘 날 좋으면 또 바람 쏘이러 나갈 텐데 나가지 않고 딱 묶어두고 오늘 교회로만 오게 해줄 테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일부 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많이 모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이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열리고.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 그 회사의 직원 2명이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이유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시장성을 확인해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둘이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두 직원이 아프리카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기겁을 할 상황과 맞닥뜨린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맨발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사람들이 다 맨발인 거예요. 맨발. 그래서 이 직원 중에 한 명이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신발 수출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황금시장 수출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다 맨발이니까 신발 신을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천양지차인 거예요. 한 사람은 수출 가능성 제로, 한 사람은 황금시장 수출 가능성 100.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의 순풍을 경험했고 고난의 역풍을 경험했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부흥을 했고 구제했고 교제했고 떡을 떼고 마음껏 천상의 기쁨을 교회에서 그들이 미리 연습을 하는 초대교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이 초대교회 너무나 큰 상처요, 충격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 고난, 시련,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1명, 그리고 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아주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 중심 인물, 기둥 같은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죠. 너무 큰 상처죠. 씻을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한 게 3가지인데요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한 명의 죽음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라고 모든 땅으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기 직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는 2절 보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뭐예요? 크게 울었다.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왜 스데반 집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집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지? 크게 울었다는 것은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그 성령 충만하고 그 설교도 잘했던 그 집사님, 정말 절망, 좌절, 낙심, 크게 울었. 통곡 소리가, 찬송 소리가 넘쳤던 교회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큰 손해, 큰 손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가 있는데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등장에 청년 사울,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잔멸한 잔멸,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야, 이 교회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3,000명 부흥, 5,000명 부흥됐던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졌죠.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졌고, 그리고 크게 울면서 통곡의 교회가 됐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는 초대교인들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기 바빠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숨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교회에 있을 때는 오는 사람만 기다렸었는데 흩어지고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인 교회가 됐고 적극적인 교회가 됐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고, 와, 이렇게 될 줄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자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 큰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명은 뭡니까? 본질적인 사명과 비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핵심적인 사명과 언저리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하면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흩어지는 교회. 이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비본질적인 사명은 뭡니까?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왜 모이는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에너지, 힘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흩어지고,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흩어져서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는 이 흩어짐의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본질을 잡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어야 되고 나갈 때는 더 힘이 있어야 돼요. 더 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은혜는 듬뿍 받아야 돼. 듬뿍. 조금이 아니라 왕창 받아야 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이성훈 목사님 넘치도록 막 그냥 넘치도록 받아야 돼. 넘치도록. 아멘이시죠? 은혜 넘치게 받으셔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흩어지실 때는, 가정으로 가실 때는, 삶의 현장 가실 때는 더 확신에 찬,
담력을 가진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두 가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4절 먼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요, 비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모여있어라. 아버지 약속하신 그분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사명은 이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성령 경험하면, 성령 오시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산돼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과 약속, 말씀 듣고 초대교회가 순종을 하지요. 2장 46절 말씀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 체험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마시고 나서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력이 넘치고 구제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반갑죠?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어제만 돼도 막 우리가 막 몸이 알레르기가 날 것 같아.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을 기다리는 그 한 시간 너무 길어서. 근데 주일날 보니까 마스크만 쓰고 요거만 봐도 좋아. 저는 이거만 내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지만 요거만 봐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하면 매일 날마다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 질리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때 애들 복음으로 한 10대 명의 애들이 확 변화가 됐어요. 거듭나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애들이 그냥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근데 교회에서 야 이제 가라 그러면 가면은, 교회에서 가면 그냥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무개 집으로 또 가. 아무개 집으로 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구역예배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몇 분들이 지금 구역예배를 또 모이고 있어. 그래서 구역 우리 주보에 안 올려요. 올리면은 또 밖에서 볼 때 또 구역예배 모인다고 할까봐. 아무튼 성도가 사랑하는 공동체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모이게 되어 있어.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 첫 번째 말씀의 1장 4절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 다음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라는 거 순종해요. 나가라는 거. 그런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의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너무 행복하고 부흥하고 3,000명, 5,000명이 됐단 말이에요. 3장에 기다려봐도 안 나가. 4장이 됐는데도 안 나가. 5장이 됐는데도 안 나가. 6장도 7장도 됐는데도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보내셔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결혼식 날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결혼식이 장가 간다. 결혼식 날 진짜 좋았죠, 여러분? 근데 결혼식 날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 날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맨날 결혼식 날 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27년 됐는데 이제 27년 되고서 지금도 맨날 아내만 쳐다보고 집에서 맨날 내가 맨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 차려갖고 교회도 가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빨래도 하고 여자는 또 살림도 하고 정신 차려야지. 어제 우리 박찬호 전사님네 이제 입주 예배 드렸어요. 집들이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축복해주고 같이 예배 드리고 조은혜 사모님하고 이제 박찬호 전사님 보고 이제 박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박 전사님 교회가 좋아 집이 좋아? 그랬더니 집이 좋대. 지금은 집이 좋은 때야. 지금 집이 좋아야 돼요. 지금 집 안 좋고 교회가 좋다는 좀 이상한 거지 이게. 그게 집이 좋아야 돼요. 그랬더니 정양규 목사님하고 이성훈 목사님은 지금 집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조금 아리송해. 조금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 이젠 조금 물론 집이 좋지요. 집이 좋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지. 더 오래 지나면은 집엔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는 그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은혜 받아서 신혼살림 같이 이런 행복한 신혼의 단꿈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만 지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 저는 공수부대는 안 갔는데 공수부대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낙하산을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처음에 탈 때는 너무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낙하산 메고서 뛰어내리다가 딱 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진대. 그러면 뒤에서요 참들이 확 밀으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린대.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흥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내 증인이 돼. 근데 안 나가요. 3장, 4장, 5장, 6장, 7장이 돼도 안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지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썩게 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겪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8장 1절에서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그 흩어짐이 결국 어디까지 왔냐? 복음이 우리 인천 땅까지 오고 우리 구월동까지 오고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미자립교회 후원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확산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 84편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내가 스스로 힘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 힘이 10밖에 못 낸다면 하나님은 90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이 나고,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엎드리면 힘이 나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네, 여러분 여기서 주께 힘을 얻는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요, 시련의 골짜기요, 눈물 아픔의 골짜기요. 이 눈물 골짜기, 눈물의 계곡을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래요? 고통이 있다가 아니에요. 많은 샘이 있대요. 샘. 와, 이거 웬일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라 그냥 낙심만 있고 좌절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샘, 언제든지 터질 수 있게,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샘이 있을 것이며, 또 무슨 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NIV에 보면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The autumn rains also cover it with pearls. 이 말은요, they pass through, 지나간, 통과한 뭐를? The valley of Baca. 바카라는 말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패스할 때, 들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겹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이 샘물, springs, 샘을 그곳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utumn rains, 이것은 가을비가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른 비로 풀스, 우리의 웅덩이들, 마른 웅덩이들을 커버해 주시겠다.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인생,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인생,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웅덩이를 이른 비로 채워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안에 쌓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카라는 말은 눈물의 골짜기라는, 눈물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법을 익히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변해서 생명의 강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강물만 되면 그 인생은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힘이라는 말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일. 하일이라는 말은 힘, 용사, 능력,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큰 용사가 기뻐로 해하일, 하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힘, 용사, 보물, 능력. 이게, 근데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됐냐 하면 크훌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크훌이라는 말은 진통, 출산, 아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을 통해서 아기가 출산해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이 바카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의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는, 바카는 크훌, 진통의 골짜기가 되고 출산의 골짜기가 돼서 정말 예전에 없었던 그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여자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엄마가 돼요. 엄마가.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고 고상하고 멋만 부려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부터는, 엄마가 되고부터는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식이 우선이, 자식이 항상. 그리고 자식의 먼 일에는 여자들은 눈이 뒤집혀. 진통, 출산, 바로 이 박하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힘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터전. 힘의 터전, 발판. 여러분, 성령의 역발상.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이 왜 순교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뭔 잘못을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성령의 역발상이셨어요. 교우들이 흩어졌고,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 갔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결국 이들이 복음을 확산해서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과율에 속박이 돼서 사는 데가 많아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밑거름으로 쓰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박하,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최고의 성령의 역발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요, 멸망의 심벌인데, 그 저주를 자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저주받지 않으시면 저주받은 내 인생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를 자청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받으셔야 저주의 인생들이 영생의 인생 되고 축복의 인생 되고 구원의 인생 되기에 예수님이 저주를 자청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발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깨달음, 이런 고난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바로 박하였었고, 그게 바로 하일의 터전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박하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지금 그렇게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걸 인과율로 그냥 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 그리고 하일, 나를 용사로 만드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령의 역발상의 참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합시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우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영문을 알 수 없고 슬픔에만 잠겨있고 흩어지게 되었고 핍박을 받았고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1장 4절 8절 말씀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남모르는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박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주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의 골짜기가 살 힘을 얻는 하일의 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발상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저들이 마음껏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합력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의인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왠지 모르는 슬픔, 아픔, 눈물, 고난, 박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 그리고 아픔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